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동기부여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군대죠, 군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 저는 어려서부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겁이 참 많고 눈물도 참 많아요. 제 첫째 아들이 저를 닮아서 참 눈물이 많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가 참 키도 크시고 경상도 분이신데, 경상도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좀 요즘은 좀 덜 하시는데 목소리가 크세요. 그리고 말이 빨라요. 우리 강릉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이렇게 말투로 이게 무서운 분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무슨 말만 하시면 제가 바짝 쫄아 있었어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소위 사춘기라는 거를 집에서 반항 한번 해본 적 없고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정해진 규칙 그대로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 갔다 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두려워서, 혼날까 봐서. 이 두려움이 저를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 싶더니만 별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설교하는 걸 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뜸 또 얼굴에 점이 많으니까 점 빼러 가라는 거예요. 피부과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디 원주에 자기 교회 권사님이 점 빼러 갔는데 돈 얼마 안 드니까 너도 한번 와서 원주에 와서 받든지 강릉에서 알아보든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의 말을 무서워할까요? 엄마, 나 이제 무서우니까 저 당장 점 빼러 가야지.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따로 사니까요, 어머니가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덕분에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겁이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연애할 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TV 공중파에서 하는 건 아닌데, 이 넷플릭스라는 그런 어떤 채널에서 하는 이 폭삭 속았수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누구를 속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주도 방언이에요. 찾아보니까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방언이 폭삭 속았수다. 제가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 소통하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보니까, 연애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이요,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아기 때부터 막 집에 있는 물고기 가져다 두고 가져다 두고 다 가져다 줘요. 심지어는 장손 장남 아들인데도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여주인공하고 몰래 도망도 가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뭐도 할 수 있어요? 저 하늘에 별 따다 주실 수 있으세요? 사랑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별의 모양을 만들어서라도 갖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에게 원동력이 되고 그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려움과 사랑이었어요. 11절 말씀에 주의 두려우심, 그리고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바울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을 움직였던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어머니를 두려워했던 그런 두려움, 어떤 공포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함,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므로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안다, 피상적으로 무엇을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에 의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알므로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이 알았던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한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은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 원동력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우심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요, 사도 바울이 자기 편 사람들 만들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우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우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어떻게 그 권면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동기로 내가 그 말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혹은 주중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으니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랑.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강건하신다라는 의미는 억지로 밀어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건하신다, 밀어붙이시는 삶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설명하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의로 충만한 이기주의적인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신 그 화목제물이 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삶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본인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불강력적인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기독교의 중심 사상, 우리가 지난주일 보냈던 바로 그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사랑에 붙잡힌 자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보이셨던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은 더 이상 육체대로 사는 삶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육체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사고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의 이후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합할 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그 화목,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진노의 자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본인은 실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신은요,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대 어떤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요, 다른 나라에 보낼 때 왕이 직접 가는 일도 물론 있지만 웬만하면 왕이 직접 가지 않습니다. 대사를, 사신을 보내요. 이 사신은요, 왕의 대리인입니다. 왕의 전권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에게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자, 그냥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오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알았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확신의 표현,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될 거야, 불확실한 말이 아니라 피조물이다, 확실한 말로 못 박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나를 강건하시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과 화목하며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만 구원받았으니 그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 이가 있다면, 하나님,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삶,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담대함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